안녕하세요. 오늘 5월 2일 목요일 오후 6시 25분에 피곤한 몸이고 오늘 수업을 좀 빠지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화요일은 채플이 있어서 빠질 수가 없고요. 오늘 좀 한번 쉴까 봐요. 수업 듣는 게 참 지쳤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한두 번은 쉬었는데요. 그래도 고린도 후서 강의는 멈추지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로 시작하는 9장을 하고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 후서가 지나면요. 바울 선생님한테 흠뻑 젖어야 돼서요. 갈라디아서는 했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이제 옥중서신만 남았네요. 빌립보, 골로새, 테살로니가서 했어요. 제가 그래서 딱 나눠서 했어요. 데살로니가서는 했고, 디모데 전후서도 실질은 이제 후서 같은 경우 실질은 옥중서신입니다. 디도서나 이런 디도서는 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빌레몬서는 사실 할 게 없어요. 사적인 편지고. 거의 우리 진짜 사적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페이지 수도 거의 없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에스라에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한 욥기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욥기까지 간 다음에 시편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공동서신 보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이제 시편하고 지혜문학인 저기도 살짝은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좀 부적절해요. 굉장히 어려운 히브리 시를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힘들 것 같아요. 느낌인데. 그리고 선지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복음에 보고 요한복음 보고 선지서면 올 여름에 계획하기로는요. 바울 선생님이 오순절 전에 에베소에 도달하는 것처럼 저도 계획하기로는 여름이 끝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성경을 다 이렇게 이런 좀 정말 좀 찐을 뺐거든요. 찐을 빼고 있는 과정인데 찐을 뺀 이 모든 이 과정을 다 하고 나서 보는 성경은 또 다른 맛이 있을 거고요. 이제 다시 보는 성경은 정말 눈에 쏙쏙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배우는 것이 진정으로는 나를 위한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 차원에서 어떻게 이 강의를 이용해 먹을지 나쁜 의미로 말하면요. 좋은 의미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서 사용하실지는 여러분의 믿음과 성경 지식의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에 따라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어떤 교수, 목회자 되시는 분,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도 제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성경의 온전한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록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좀 열성적으로 달려왔다는 것은 제가 로마서 강의를 시작한 3월 초 기준으로요. 오늘까지가 다 증명하고 있긴 해요. 자, 9장 들어갑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빌립보 이렇게 데살로니가 등 마게도냐 사람들에서 또 헌금을 했고요. 연보를 했고 고린도에도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고린도에서 먼저 준비했다는 걸 마게도냐에서 자랑했어요. 야, 마게도냐 사람들은 너희보다 먼저 준비했다. 그 말을 들으니까요.
마게도냐에서도 많이 분발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형제들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디도의 동역자들을 보냈어요. 연보를 받으려고. 우리가 헛소리 한 사람 아니고 잘 준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대. 지금 마게도냐에 있거든요. 지금 아무리 봐도 마게도냐에서 쓴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마게도냐인들이 혹시라도 나와 같이 너희한테 가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데 그러면 너희한테 실망한 건 둘째치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까봐 두려운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고 있느니 이렇게 준비해 참 연보다고 억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미리 연보를 챙겨 놓으라고 보낸 겁니다. 바울이 곧 따라와요. 근데 억지스럽지 않게 딱 준비해 놔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고 무리해서도 하지도 않지만 또한 너무 추접하게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연보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죠. 연보해도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서 앞으로도 넉넉하게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보의 선순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기뻐서 연보하고 이런 걸 기대하신 거죠.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이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답니다. 시편 112편 아무튼 이분은 굉장히 의역을 잘해요. 직역을 잘 안 하시고 구약을 인용해서 그 숨은 뜻을 딱 찾는데요. 시편 112편 9절에 뭐라고 써졌냐면 그가 재물을 더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빈궁한 자들에게 재물을 튼 걸 의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 당시만 해도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농업이 주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풍성하게 할 거대요. 너희. 그러니까 너의 그 수확뿐만 아니라 그 너의 의의 열매도 눈에 보이는 곡식뿐만 아니라 너희 의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 죄사함 받아 예수의 향기 나는 그 상급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라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래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야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마음을 여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대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그 연보죠. 부족한 걸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쳤다. 이 직무로 번역이 좀 어색하네요. 저는 번역이 어색하면 앞으로 다 찾아볼 거예요. 9장 12절 여러분에 대한 교리 같아요. 저 자신도 못 넘어가겠어요. 9장 12절 For the administration of this service not only supplies the need of the saint but also is abounding through many thanksgiving to God.
나돈니 보덜소가 나왔네요. 여러분. 나돈니 보덜소 나왔어요. 성도들의 필요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 이 지금 뭐냐면 이 봉사의 직무입니다. 이것이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셔널 직무라고 했는데요. 좀 이렇게 좀 약간 뭐 공무원의 행정하고 비슷한 느낌처럼요. 이 그 연보를 이렇게 적절히 받아서 분배해 주는 이게 성도들 부족한 부분을 충족해 줄 뿐만 아니라 그 is abounding. abound는 풍부하다라는 말인 것 같거든요. is abounding 동사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풍부하게 하다라는 동사겠죠. 하고 있다라는 거죠. through many thanksgiving to God. 하나님께 대한 많은 감사를 통하여 지금 풍부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요, 이 참 번역이 영어를 보니까 조금 약간은 불편해요. 성도들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요. 잠깐만요. 그 지금 이 봉사의 직무, 즉 연보가 지금요 또한 계속 뭡니까? 풍부해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넘쳤느니라가 아니라 넘쳤느니라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어 의미는요, also is abounding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넘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넘치고 있다. 넘쳤다가 아니라 넘치고 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연보액이. 참 이게 벌써 불편하면요, 영어 성경 앞으로 다 제가 참고해서 내가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내가 아이고 참 진짜. 그러니까 나는요 지금 어떤 계획을 욕심이요 되진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진짜 한번 그리스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서 목적이 헬라어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차피 히브리어를 공부하기는 히브리어도 너무 어렵고 양도 많고 딴 건 몰라도 내가 이 바울 서신만큼은 진짜 바울 뼛속까지 들어가 버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리스에서 배우러 그리스로 가고 또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 이 민기영발 복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저 동방에서 나름 바울 공부 나름 좀 어설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세계의 주류적인 흐름과 다른 뭐 지 말로는 독자적이라고 하는데 남이 보면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참 복음을 한번 그냥 그 헬라에다 갖다 확 뿌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면. 이 머리 빠지고 늙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 나이 이제 54살인데.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연보를 통해서요 복음을 믿고 복종하고 모든 사람 섬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희의 그 연보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의 저들의 축복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요 너희를 사모한대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저 후서 있잖아요. 이거하고 로마서는요 작성 연도가 거의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세요.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3차 전도행에서 3개월 동안 머물 때 쓴 게 로마서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후서랑 로마서는 시기적으로 겁나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바울의 사도직을 발견하다. 오늘 갈 길이 뭔데 왜 이렇게 또 이상한 소리 많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앞에서는 험한 소리 안 했나 봐요.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이제 너희를 권하고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나는 담대히 대합니다. 나는 그들한테는 꾸짖고 우리 혼내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좀 반성하고 좀 얘들아, 정신 차려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니까 육신으로 행하지만 우리 무기는요, 방법은요, 우리는 육신의 방법으로 안 싸워요. 우리 무기는 육신이 아니에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요. 모든 이론 무너뜨리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리에 있지 않아요. 철학에 있지 않아요. 다 말장난들이에요. 헛소리들입니다. 심리학으로 사람 심리를 치료한다고요. 여러분이 안 해도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가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합니다. 이것을 미친 사람이라고 헛소리라고 하면 여러분은 딴 동네 가세요. 왜 이 동네에서 얼쩡거립니까? 신학 교수라고 어디서 그 부끄러운 예수 이름을 그 부끄러운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올리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종이 있습니다. 일단 너희부터 온전하게 복종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파가 두 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들과 고린도에서 혼나야 될 두 무리가 있는데 사랑하는 너희들이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혼나야 될 너희들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취지로 읽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세히 안을 잘 봐라.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로 믿냐? 그러면 네가 속한 것 같이 우리가 그러한 줄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우리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를 좀 자세히 봐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 하신 것이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준 권세는 너희 힘 빠지게 하고 너희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 너희를 복음에 옳게 서게 세우려 한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진짜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편지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우려고 한 것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지금 여기를 한번 유심히 보실래요? 외모만 보는도다. 이거 보면요. 이게 여기서는 할례가 아니고요.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약간은 좀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외모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빨도 별 볼 일 없었나 봐요. 몸도 삐리비리하고요. 풍채도 별 볼 일 없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야. 편지는 이렇게 수준 있고 글 보면 잘 썼거든. 근데 막상 보면 말도 비리비리하고 얼굴도 약간 좀 허우대도 별 볼 일 없고. 그런데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아라. 어떻게 감이 안 된 사람이 이 편지를 쓸 수 있겠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나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금요, 자기를 칭찬하고 바울을 까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하고 상대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니까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자기는 남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와 한계를 따라 합니다. 그래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한계에 따라 곧 이 먼 고린도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격도 안 되는데 이 먼 곳까지 해서 너희에게 우리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나간 거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에 따라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에 따라 뭡니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범위와 한계에 따라 너에게 이른 것이야. 13절 전후 문맥을 잘 파악하세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지 않아.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우리가 한 생활 패턴, 우리가 복음의 순종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도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에 따라 그 풍성하여진 건 너희들의 자랑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거 가지고 대단하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그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설사 뭐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데서 이제 남의 수고는 당연히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거 자체는요 고린도에서 그 바울 말고 다른 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바울을 따르지 않는 파도. 근데 그 남의 수고를 가지고는 우리는 자랑하지는 않고요. 오직 너희가 우리 규범을 따라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남의 규범으로 이루는 것은 자랑 안 해요.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이제 너희들 뭐 다른 사람들 규범도 받아들여 잘 있어라. 이제 좀 있으면 너희 이제 다 섰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저 바울 말고 다른 팀도 고린도 와서 지금 전도를 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고린도가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하려고요. 로마하고 서반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보이진 않지만 바울을 이에 다른 팀이 있어요. 남의 수고, 남의 규범 이 단어에서 쫙 느낌이 오네요.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지금 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남의 수고에서 남의 규범. 이들이 지금 바울을 까거든. 얼굴도 삐리삐리하고 말도 시원찮다고 하면서 깐 거예요. 지금 상황이 딱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그 결혼한 이 뭡니까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기 때문에 우리를요 그리스도로 볼 수 있겠어요. 이 바울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미 이야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자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복음을 통해서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걸 약간
정결한 처녀로 남편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와 우리가 결혼하는 것으로 혼인잔치를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인가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명백히 개인 사람은 아닌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굳이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구절을 볼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신부가 청함을 받나요? 결혼식 하객이 청함을 받지 신부는 주인공인데 뭔 청함을 받아요? 신부가 청함을 안 받으면 결혼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복이 있는 우리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청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억지 부리지 말라고요 제발. 이 바울의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다면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 자기는 이 정성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 그러니까 남편한테 처녀는 더러운 여자가 아니고 수처녀를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깨끗한 죄 없는 자녀가 되게로 하려고 지금 중매하는 것을 자기 복음 전파에 비교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 과정을 비교한 거라고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나요? 천국.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어린 양과 새 하늘과 새 땅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하객으로 초청받는 거라고요.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것 두려워하느라. 그리스도를 진실함과 깨끗함 떠날, 그러니까 죄에 빠질 걸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3절 그렇잖아요. 뱀이 하와 미혹.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예수도 전파했고요. 성령 말고 다른 희한한 귀신 영을 받게 하고요. 혹은 너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도하거나. 이제 답이 나왔네요. 이 자들이요 지금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에 이단들이. 근데 얘들이 잘도 해. 그저 진짜 성령 못 받은 애들은 잘도 빠지거든요. 그 가짜들한테 참도 잘도 빠지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좀 자랑을 합니다. 뭔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드리려고 했는데, 중매하려고 했는데 던지러져 버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하와처럼 죄에 빠져서. 사기꾼들,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보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 말에는 좀 부족해요.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냈다. 지식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 너희들 다 알지 않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래요. 고린도에서는 던지로서 돈 안 받은 거예요. 하도 지금 이단들도 아주 못된 거짓 선지자들도 따라가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러워서 특히 돈 많은 이 동네에서 돈을 안 받아버린 거예요. 다른 데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서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건 탈취한 것이라고 표현해버려요. 너희들 때문에 탈취한 거야 이것들아.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비용이 부족했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할 때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특히 빌립보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대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야. 신뢰관계가 없어요. 얘들하고는 지금 고린도 애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리라.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 속에 있으니까요. 고린도에서 나의 이 자랑은 결코 막히지 않을 거라. 내 자랑은 뭐예요? 통하니까. 내 자랑은 창피할 것이 없고 진실이라는 거잖아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도대체 왜 이단들한테 따라댕기냐?
내가 너희 미워한 것 같냐? 하나님이 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지금 바울의 사역에 회방을 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거짓 사도들을 사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왜? 자랑할 거니까. 자랑할 거니까. 만일 그래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하나님 앞에서는 좀 부끄러운데 진짜 내가 어리석었지만 자랑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별 볼 일 없다고 자꾸 까거든. 이 거짓 사도들이.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법시험 수석 합격을 했어요. 고학에서 다 검정고시로 해서. 근데 어디 예를 들면 서울대나 고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랬을 때 그 사람은요, 딱 하나 자랑하면 돼요. 내가 사법시험 수석했고 연수원 수석했어. 그러면 게임 끝납니다. 이 바닥에서는. 그러면 게임이 끝나요. 지금 바울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님을 생전에 보진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거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법시험은 수석했고 연수원은 수석했다니까요. 검정고시 출신이긴 하지만 게임 끝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 여기 있죠.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냐? 나도 자랑한다. 육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도 용납하는구나. 지금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요. 바울을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작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거 이만희 정명석 같은 애들한테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욕되게 말하노라. 죄되게. 지금 원래는 이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이 추접한 자랑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좀 쪽팔리고 창피한 줄 아는데 야 그냥 나도 쪽팔림을 용납해 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욕되게는 창피하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피하게, 창피한 데는 말 좀 하자. 누가 용감하게 나오면 나도 누구들처럼 한번 패 한번 까보자. 누가 더 잘났는지. 그들 히브리인이냐? 오케이, 미투.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오케이, 미투.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오케이, 미투.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흥분을 합니다.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려. 내가 수고를 일꾼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을 누가 더 열심히 했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고 더 많아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대까지 치라 그랬으니까 한 대 빼준 것인데요. 태형을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태장은 또 다른 건가 봐요. 24제라고요. 그러니까 매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좀 더 센 매인가 봐요. 이렇게 한 번은 또 돌로 맞았고요. 저기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잖아요. 터키 쪽에서 3번은 또 파선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는 몰라요. 아마 파선도 많이 했나 봐요. 그 로마 갈 때 파선한 거 말고요. 지금 아직 로마 안 갔으니까.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로마에서 한 15일간 깜깜한 데 해가지고 저기 섬에 메리드 섬에 겨우 살아서 올라간 그거 말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요.
여행이 뭔 여행이에요?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전도 여행이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이란 위험 다 당했고,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일꾼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적신이라는 말하고도 쓰일 때가 있어요. 불글적자 몸신자 헐벗었도다. 영어 표현은 뭘까요? 이것을 적신은 27절. 네이키드니스네요. 헐벗었단 말하고 똑같네요.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은 고사고도 아직도 길 걱정하는 일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뭔 약한 거죠? 다른 사람 때문에 약해지고 실족하면 애타는 이런 약함밖에 없잖아요. 내 스스로 때문에 약한 건 없어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런 고백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솔직하다. 저도 적어도 지금 이 단계로 지금 가고 최선을 다해 그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히 말은 못하지만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 고관이 나를 잡으려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와요. 봤죠? 바울이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민주당에서 뭡니까? 새누리당으로 가고 막 해보니까 막 민주당 지지자들이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성벽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갔잖아요. 12장이 이것도 무지막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도 못 꾸는 상황 이제 봐버려요. 배 아파 죽습니까? 진실을 알면 12절 보면 내가 요거 보면서 아주 부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자기의 출신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몸으로 열심히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섬긴 일꾼을 했다는 건데요. 이제 영적 경험을 자랑해보라. 나 천당 갔다 왔어 이것들아. 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대요. 이제 세 번째 자랑입니다. 자, 나 출신 성분 자랑했어요.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항해서 쟤들이 하도 나를 안 알아주고 저 엉터리 같은 사기꾼한테 빠지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창피한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창피해 죽겠어 지금. 그리고 나는 노력을 너무너무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는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약했어요. 내 스스로는 강했지만. 그리고요. 나는요. 성 밖에서 포위된 채 도망다닐 정도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이 자랑입니다. 자랑하는데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대요.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거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도 속을 긁어서 보여준 거예요. 사실 이거 말고도 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다 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대요. 그 사람이 자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한 사람한테 나야 나. 그는 14년 전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14년 전이면 아마도 한번 지금 고린도 후서가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러면 봐보세요. 에베소에서 3년 그 전대 고린도에 4년 아라비아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예요? 아마 아라비아 있을 때 정도 됩니다. 느낌이에요. 예루살렘 갔다가 셋째 하늘은 이 유대 기준으로는요 약간 그 천국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끌려 갔어요. 저도 어제 꿈에요. 야 진짜 내가 우리 누나한테 이야기했죠. 막 그냥 바람이 제 뒤에서 불어서요. 나는 안 움직이는데 막 뒤에서 밀어주죠. 높은 산을 그냥 깎아지는 바위 90도가 넘는 데를 막 그냥 나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밀어줘가지고 그 산 꼭대기 딱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야, 또 얼마나 맛있는 꿈을 어제 꿔버렸는지. 아유, 정말. 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황홀경에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는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안다. 또 내가 이런 사람 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니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 환상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느끼면은요, 나도 솔직히 이 고백을 해요. 내가 환상에 관한 경험자 아닙니까? 이게 내가 이 세상의 몸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몸인지 솔직히 나 헷갈려요. 나 그때 내가 환상 봤을 때 그 소녀의 환상 관련해서는 이 말이 딱 느낌이 오네요. 오늘 난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은 들었대요. 말만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아마 엄청난 칭찬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나의 뜻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할 것이다는 이 말 다 들었을 거고요. 너는 다 영원한 네 일 마치고 와서 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이 다스리는 자가 되거라. 이런 거 뭐 들은 건가 봐요. 내가 이런 사람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네, 내가 이런 사람 나죠. 나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해서요. 약한 것들 위해는 자랑하지 아니래요. 이런 것들 지금 더 할 게 많아요. 지금 4절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말로 들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더라도.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둔답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이게 딱 그거 아닙니까? 바울의 경험을 살려서 또 이단 하나 나올까 봐 그만둔다는 거예요. 흉내내서 오버할까 봐 또 이단 교리 하나 또 나올까 봐 요거 말해주면 악용될 거, 내 경험을 말해주면 그걸 빙자해서 악용될까 봐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속이 수원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요 3층 천에도 올라가고요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내가 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는데요. 이게 무엇일까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 내가 3번 간구했다고 이게 창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 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개인적으로 원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가 여러 계시를 비롯해서 너한테 성령 주고 환상 보여주고 얼마나 족하냐. 네가 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 거야. 너는 그 육체의 가시를 간직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기뻐했대요.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해버린대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사실은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했는데요. 그 약한 것들 중에서 육체의 가시가요 숨겨져 있어요. 분실된 바울의 서신서에는
본인의 육체의 가시에 관한 언급이 있었을 겁니다. 제 추측이에요. 근데 그 서신은 분실이 됐어요. 예. 하나님은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후일 성경으로 편찬된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의 권위를 위해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비밀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 신비롭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스라엘 민족인 거 자랑했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 자랑했고요. 영적으로도요, 하늘나라까지 갔다 왔다고 자랑 끝장 해버렸어요. 근데 더 자세히 쓰고 싶은데 악용될까봐 여기서 멈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자기 육체의 가시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간 그때 강한 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놀리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도 인정한다. 쪽팔리지만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족하다. 내 능력은 너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니까 나의 이 약한 것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뭐예요? 자랑하겠다는 거잖아요. 자랑한다는 9장 후반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받은 바울의 이 고린도 신자들은 뭡니까? 이야, 우리 바울 선생님 봐라. 저 육체의 가시를 이제 자랑하신다. 피해가지 않으신다. 이유가 더 멋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생님께 머물게 하려고 그걸 자랑한대. 이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약점을 정면 돌파할 용기를 하느님이 주신 겁니다. 이 8절의 고백을요, 딱 7절도 하면서 8절 고백 딱 하게 해줘요. 나 이렇게 추저벅이 기도까지 했다. 하느님이 이 말씀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창피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하게 되었다. 그래, 내 약한 거, 내 육체의 가시 비난을 하면 해. 나는 자랑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머물게 하려 함이야.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 바울은 이렇게 못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내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자랑해서 어리석은 자 됐잖아. 내가 어리석은 자 된 건 너희들이 나 무시해갖고 지금 자랑했잖아.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잖아. 나는 너희한테 칭찬받아야 마땅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굳이 하느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솔직히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자랑 계속합니다. 개들하고 비교하지 마.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 중에 나보다 잘난 애 없어. 나 부족한 사람 아니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소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많은 죽은 자도 살리고요. 아마 고린도에서도 엄청나게 표적 기사가 있었어요. 내 자신이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게 뭐냐. 진짜 얼마나 서운했으면 이 말이 있나. 야, 나 너희들한테 돈 안 받은 거 빼놓고는 다른 교회보다 내가 부족한 게 뭐냐. 내가 돈만 받았으면 너희 교회 제일 잘한 거리야. 근데 너희들은 나한테 돈도 안 주고 공짜로 받은 거지 만들어 본 거, 너희들을 동양치 거지 만든 것밖에 내가 부족하게 한 거 뭐냐 이거. 나 돈도 안 받았다. 이 던지러운 것들아. 이런 소리. 화가 엄청 다시 또 나.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걸 용서하래요. 다른 교회에서는 다 돈 받고 너희들한테는 돈 안 받은 거 용서해라. 정말 비꼬는 말이죠. 보라, 이제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지금 3번째니까 한 번은 무조건 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첫 번째는 갔고 2번째가 맞잖아요. 우리 기준으로는 이게 2번째라고요. 근데 3번째니까 성경에 안 나온 한 번이 더 있었고 그거는 아마도 에베소에서 배 타고 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더라고요.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 3년이나 있었으니까 잠깐 머물다 온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 아니다. 오직 너희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 저축하는 거 아니야. 부모가 어린이를 위하여 한다. 바울과 고린도 성신도들 관계는 부모와 아이들 관계처럼요. 자기가 복음에서 낳은 자녀고, 야 돈도 얘들이 뭐 아버지 돈 주냐? 아버지가 얘 돈 주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단 말이에요.
뭡니까? 고린도 너희들 영혼을 위해서요 기뻐해서요 재물을 사용한대요. 이 재물 어디서 났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준 거예요. 또 내 자신까지도 내 몸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고 말 것이다. 이제 슬슬 다시 자신감이 이제 생기네요. 이제 자신감이 딱 생겼어요. 너희도 나를 이제 결국은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고 하나. 돈은 안 받았어도 교활하게 너희를 그냥 갖고 논다고 하나.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너희로 이득을 취하디? 내가 돈을 안 받았어도 뭐 어디 뭐 내 부목사나 뭐 아래 것들 보내서 뭐 돈 취하든,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했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디? 디도도 동일한 보조로 동일한 그 페이스에 맞춰서 하지 않든, 보조는 페이스겠죠. 영어 공부 좀 하게 한번 볼까요? 스텝이네. 스텝이 페이스가 아니라 페이스나 스텝이랑 똑같죠. 동일한 보조로.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 실수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들 거짓 사도에게 빠지지 말고 우리 따라 이것들아. 아유 정말.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오해하지 않게 너희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나 역시 너희가 원하는 모습대로 서로 보자.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하여간 고린도는 뭔 뒷말이 뒷담화 그렇게 많은지. 오죽하면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칭찬했던 아볼로, 바울과 더불어서 한 파당을 형성한 아볼로, 당분간 너희한테 갈 마음 없다고 그러잖아.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을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어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뭔 말이에요? 내가 또 너희들 만나고 화내고 해갖고 또 무너진 내 모습, 너희 때문에 흥분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낮춰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방금 느낌이 싸고 왔어요.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죠.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게. 또 여기 나온 거잖아요. 전에 지은 죄를 지은 여러 사람, 그 더러움, 회색함, 이게서 원래는 이것 때문에 더러움과 음란한 호색감 때문에 화를 내서 내가 망신당해서 하나님 앞에 낮춰질까 두려워하는데, 또 한편 이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그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내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두렵다. 편지가 참 잘 보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니까 너무 좋아요. 13절 마지막입니다.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갑니다. 한 번 더 갔다는 건 확실히 됐죠. 이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정합니다. 내 말은요, 증인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미 말할까요.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갈 때 분명히 바울한테 실수해서 삐져가고 며칠만 있다 와버렸어요. 여기서 두 번째 갔을 때 사단이 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내 느낌에 그래.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 13장 13절은요. 좀 제가 그 해석을 했는데 조금 그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라. 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지금 바울이 이제 2장에서 두 번째 분명히 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에베소에서 갔는데, 그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좀 바울과 많이 트러블이 있었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아마 바울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였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두 번째 갔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표적을 많이 많이 만들어내지는 않았었던 듯하고, 바울이 그러자 이 반대의 편에 있었던,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되게 바울이 흥분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아마도 바울에게 표적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요, 용서하지 않고, 너희들은 나를 꼭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그분은 너희한테 표적을 꼭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약하신 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봤을 때는 내가 나중에 이제 어차피 4장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지만요, 추후 4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꼭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 즉 그리스도의 표적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그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셔. 왜 자꾸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는 증거를 요청하느냐? 그것은 매우 옳지 않는 범죄스러운 행위고, 따라서 내가 다시 가게 되면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좀 약간 화가 난 말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추측한데 당시에 반대파에서요, 상당히 바울을 이걸로 힘들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특히 13장 3절이요, 이 원만한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녹음을 한 거는요, 그 전에는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를 한 느낌상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치주는 자꾸 그리스도의 표적을 구하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증거를 구하니까, 다음 4절처럼 비록 약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능력으로 부활하사 여전히 살아계신 건 진리인데, 내가 너희한테 그것을 일일이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이 이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예수님께 굉장히 무례한 행위고 벌을 받을 행위다. 내가 다시 가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엄히 훈계하고 계시는 바울을 볼 수 있어요. 이 다음 부분에도요, 따라서 이 13장 3절에 그가 바울이라는 제 멘트가 나오는데요, 좀 이제 그래서 자신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확인해 보라고 해요. 그때도 여러분들은 제가 착오 속에서 진행한 강의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바울이 아닌 예수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뭔가 좀 표현 자체가 조금 좀 우리한테 싹
다가오진 않아요. 그래 오죽하면 제가 헬라어를 좀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될 정도로요. 이 부분 역시 물 흐르듯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해서요. 자, 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했어요, 안 약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준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약하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뭐 비방 듣고 그냥 가만하지만 너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마치 본인들이 바울팀이 이 고린도에서 받는 박해와 무시와 멸시, 거짓 사도들로부터 비난, 이것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무 대꾸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비유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리스도는 살게 됐죠. 우리도 이렇게 약해 보이고 너희들이 비방하고 거짓 사도들이 우리를 폄하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절 3장 3절은요. 여러분이 한번 영어 성경을 참조해 보세요. 근데 민경 전도사는요. 이 극히 너희 안에서 약하지 않고 도리어 강한 것은요. 하느님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말해요. 네. 이런 약하지 않고 강한 바울을 증거를 요구하는 게 4절 후반부를 보세요. 약하지만 함께 살아있으니까 사실은 뭐예요? 강하다는 거죠. 약하지 않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5장 제가 죄짓지 말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똑같은 응용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지금 봐보세요. 13장 2절에서요. 이 사람들이 2장 3절에서 뭔 실수를 했냐면요. 어이 바울, 야 네가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말하는 증거를 대봐. 얘기 이것들아. 네가 그 증거를 요구하는 그 사람, 그 바울 나는 사실 약하지 않고 강한 사람인데 너희가 증거를 요구해?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요 해석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은 믿음이 있는지 이런 말 한 너희들은 13장 2절에 있는 것들 너희 잘 봐봐. 너희들 믿음 안에 있나 봐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지 봐봐. 모르겠어? 그럼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 아니야. 아웃된 애들이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죄짓지 않기로 그래. 지금 다 죄짓고 있잖아 이것들이.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죠. 우리에 대한 판단을 너희들이 하지 마. 근데 제발 우리를 이렇게 오해하고 무시함으로써 너희 스스로의 죄는 짓지 마라. 우리의 판단은 놔둬라. 근데 너희 스스로 왜 자꾸 악을 행하냐는 거지. 의심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억지 부리고 이 죄 짓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4절 보세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하지만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려 강한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그냥 다 당하고 그냥 그리스도처럼 그냥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묵묵히 복음만 전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해. 우리가 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요 약하지 않아요. 근데 너희가 온전하게 돼서 강하게 되는 것을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시를 받는 것은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판단은 고사하고 너희 스스로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못된 죄짓거리는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 편지로 이제 다 경고 다 했어요.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한 징계권을 너한테 줬는데 그 고난 쓰지 않고 알아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바울도 많이 유순해졌네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기뻐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온전하게 되며 죄 없이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초반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싸우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평안하니 하나님의 주신 평안에 거하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사랑, 평강, 예수님은 사랑, 평강,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얼마나 성질이 받았으면 문안부 인사가 이렇게 짧은 편지 보셨어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 로마서에서 문안한 건 몇 2페이지 써불고 여기서는 2줄 써불고 끝내붙잖아요. 성질 나가지고 아직도 성질이 나요. 지금 10절에서 많이 누그러졌지만 성질나. 자, 우리 많이 듣는 항상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끝날 때 너무나 듣고 싶은 말씀이죠. 재미없는 목사님들한테는 재미없는 목사, 능력 없는 목사한테는 유일하게 이 말밖에 들을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말도 많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모여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로 다짐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어쩌고 저쩌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축도가 마무리되죠. 그 축도의 근거가 이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은혜와 사랑이 살짝 바뀐 느낌이죠. 여러분 느낌은 안 그렇나요? 저는 처음에 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수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싹 바꿔치기 해놨어요. 성령의 교통하시면 딱 맞아요. 왜 바꿔치기 해놨을까요? 왜 바꿔치기 해놨냐고요. 똑같단 소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나.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은혜와 사랑이 바뀌는 게 맞아요. 진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그 은혜로 은혜와 사랑이 동일한 뜻도 있지만 사실상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단 소리예요. 그리고요. 바울은 1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나왔나요? 영어도 한번 봐볼게요.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가 나와요. 참 이게 신기하네요. 야, 이건 고의적이거든요. 이거 완전 고의적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냐고요. 바울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는 예수가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란 소리. 그걸 강조하려고. 그리고 은혜에다가 예수를 넣어버린 거예요. 사랑 대신.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이걸 바꿔버린 건 예수나 하나님이나 똑같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바울이 표현하려고 억지로 순서를 바꿔버리고 예수를 제일 앞으로 빼버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야, 이게 또 이렇게 해서요. 고린도 전후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래도 은혜가 많이 넘쳤고 바울 선생님 특히 고린도 후서에서 더 많이 열이 받았어요. 이제 딱 보여요. 고린도 전서 간 다음에 중간에 한 번 갔을 때 바울한테 네가 하나님인 거 증거대라. 너는 말이 시원치 않다. 너 좀 후루꾸 아니냐 사이비 아니냐. 엄청나게 짧은 시간 시달려갖고 성질나서 돌아와 버렸어요.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고린도 후서에 다 보여요. 그래서 그 화가 난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자랑 많이 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근데 하느님이 왜 바울 선생님을 화나게 했는지 보여요.
삼층천에 간 바울을 본의 아니게 바울이 지 입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게 바울을 흥분시켜놨어. 그래서 우리는 삼층천에 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삼층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말한 모든 부활에 관한 환상 이런 게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